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심으로써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솔로몬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견고하고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기를 또한 간청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자리할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되며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 완공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간증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는 14절에서 42절에 계속되며 내용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지속적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제사함, 여러 사항에 따른 중보 기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은총에 대한 간구로 나뉩니다. 솔로몬은 놋제단 앞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올라선 놋 연단은 높이가 3규빗으로 성전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높은 연단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회중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고 양손을 뻗쳐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자 자신의 왕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자신과 다윗을 주의 종으로 왕으로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들로 불러 다윗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주저없이 선언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과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복,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며 언약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그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아신다며 행동에 앞서 마음의 중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자신이 준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권고와 기도대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성전 건축에 힘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키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 즉 다윗 자손의 경관 왕권 허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17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 자손에게 지속적인 왕권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윗도 이미 그와 그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할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비단 다윗과 그의 후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은 새로 건축된 성전에 거하시며 이곳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거나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모실 수 없으며
어떤 공간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그분의 거처이자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백성이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전을 향해 그 눈을 주야로 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19절에서 39절의 간구 중에 들으시옵소서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각된 간구는 사하소서로 하나님 앞에서 죄지는 인간의 연약한 근본과 현실을 드러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임을 암시합니다. 22절에서 39절에 솔로몬은 여러 사항에 대한 7번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합니다. 각 사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비롯하여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5절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기록된 저주의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죄지은 자가 재판장이나 재상 앞에서 맹세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진위를 밝히기를 간구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떤 자가 이웃의 돈, 물품, 짐승 등을 맡아 지키다가 맡은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맡은 자는 맡긴 자와 함께 재판장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사실을 맹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을 때 여자는 재상에게 나아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제사 의식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립니다. 이 모든 사례는 실제 증거나 증인이 없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의 맹세를 듣고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신원되도록 간섭하시기를 절실히 요청합니다. 둘째의 간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열방에게 패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의 패배나 포로로 잡혀가는 사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이자 저주임이 종종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전에서 회개하거나 타국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의 간구를 듣고 죄를 용서하여 그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릴까.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기도의 통로임을 강조하고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장소이며 우리 심장이 곧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지은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저희도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제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